9월 21일 본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솔로몬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시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건축되고 사람들로 칭송을 받은 것,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묵상은 흐름을 읽게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생각할 때 그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여 잘 지냈겠지 하고 넘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놓고 따로 묵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인도하실 때 그 어느 한 부분도 생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시간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신다라는 말도 됩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붙여주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정신력이 좋고 수완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함께할 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선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성도 간의 동역과 깊은 관계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나 좀 혼자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나 조용히 예배하고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 예수님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필요했을까요? 혼자 교통정리하시고 십자가 지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세움받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러한 지상 사명이 먼저였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보문중앙교회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고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행한 행동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성전의 화려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우선순위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일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했고 두려움은 온 이스라엘을 떨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바르게 보여준 대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것을 옮기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평온한 시절, 또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한 적당한 시기, 이런 시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평안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한들 사람 스스로 얻고 구할 수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정리하라고 합니다. 첫째,
성전의 화려함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금과 같은 화려함에 비해 신앙은 화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종교적인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지는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은 금의 양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악취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향기가 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악취 나는 신앙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겉모습이 화려함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들려줘야 하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는 이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고 성전을 완공한 후에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사람을 모았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토대로 법궤를 옮기기 위해 그에 맞는 직책이 있는 자들을 부르고 실수 없이 준비했습니다. 듣지 않는다면 또다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들었기에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실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솔로몬의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권위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사망에도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르게 듣고 행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실 보면 사람이 이룬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이루려 한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의 역사는 타락 이후에 끝나도 진작 끝났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하나님께 어떤 이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토록 살리시고 이끌어가십니까? 그건 사랑인데 조건 없는 사랑, 그것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은 참으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 반역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성전을 만드십니다. 또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행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성도에 대한 응답은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 중심적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 주님의 응답을 바라고 주님께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연약하기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정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복음 중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